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나는 세례를 받을 때에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고백하였지만 세상에서 과학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 만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자 하십니까? 라는 기도와 함께 믿음으로 말씀을 읽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과거에는 특히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부딪히는 것이 많았는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선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땅을 품으시고 거기에서 질서와 생명과 빛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마치 닭이 병아리를 품어 안았다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닭이 알을 품어 병아리를 나오게 하듯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을 품어 질서와 생명과 빛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의 세상을 품어 안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세상을 재창조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사람을 품어 안아 질서와 생명과 빛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혼돈에 빠졌습니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사망이 그늘과 흑암이 땅에 앉아 있습니까? 태초에 질서와 생명과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신 것을 아십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성령님께서 당신을 품어 안고 새롭게 창조하심을 믿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당신을 선하고 아름답게 재창조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믿음을 선포하세요.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을 품어 질서와 생명과 빛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진 이 나라를 품어 안아 질서와 생명과 빛의 나라로 만드소서. 나도 성령님으로 품어 안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드시고 재창조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을 품어 질서와 생명과 빛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진 이 나라를 질서와 생명과 빛의 나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참여한다. 나도 성령님 안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재창조를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선한 세상을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구세군의 윌리엄 부두대장이 하나님의 선하심만 믿고 그를 의지하라고 설교하는데 한 노동자가 여보시오 부두 목사, 나처럼 아내가 죽고 어린 것들은 엄마를 못 잊어 마구 울어대는데도 하나님은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열차 사고로 부두대장의 아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두는 자기 아내의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은 지금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나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믿부신 하나님을 창조주를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6번이나 반복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으며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좋았더라라는 말씀은 선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본질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선을 향해 나가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에서 아름다운 질서를 창조하셨고 공허에서 활기 넘치는 생명을 만드셨고 흑암의 세상에서 찬란한 빛의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은 본질이 선합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은 선을 추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부두대장이 자기 아내가 갑자기 죽었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고 선포한 것은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선한 창조에 흠과 결함이 생겼으나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재창조의 기적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의 세상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의 죽음이 주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신비와 기적을 바라보며 기뻐한 것입니다. 타락은 슬픔과 저주의 세상을 만들었으나 예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재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입니까? 성령님께서 당신 위에 운행하여 새 세상,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을 믿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은 재창조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문을 열어 당신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시고 최고선을 향해 나가도록 창조하신 하나님, 혼돈과 공허와 암흑을 보면서도 그 위에 임하여 새 창조를 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창조의 본질을 회복하여 선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시고 최고선을 향해 나가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혼돈과 공허와 암흑 위에 임하여 선한 세상을 창조하시는 성령님을 믿는다. 나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창조의 본질을 회복하여 선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유명한 고흐와 피카소의 작품이 도난을 당해서 세계 화랑을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인 나의 눈으로 볼 때에 그 작품은 별것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흐와 피카소의 진품인 것이 확인되면 엄청난 가치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곧 천하보다 귀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에 손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외모에 만족하며 사십니까? 하고 설문을 조사했더니 그런 대로 만족합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9%였습니다.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남자의 94%, 여자의 99%가 고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고흐나 피카소의 작품에도 손대면 작품을 훼손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사람이 고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우연히 존재요, 더럽고 추하고 무가치한 존재요, 뜯어 고쳐야 할 존재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그의 작품들입니다 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에스멘 포이에마 크리스텐테스 엔 크리스ቱ 예수인데, 이 포이에마는 작품이란 뜻이고 크리스텐테스는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이 숨쉬고 있다는 것이요. 둘째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인간이요 뜯어 고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존귀한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힘차게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진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품임을 믿게 하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과 형상이 숨쉬고 있음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으로 항상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나를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진품임을 믿는다.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과 형상이 숨쉬고 있음을 믿는다.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으로 항상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나를 지킨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와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사람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장 기관 하나하나가 신비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심장은 1분 동안에 양동이 2분의 1 정도의 피를 펌프질하여 하루에 720 양동이의 피를 퍼올립니다. 신경은 1초에 120m, 시속 432km 빠르기로 달립니다. 콧구멍은 1만 가지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만큼 섬세합니다. 귀 속의 달팽이관, 사람의 균형을 잡아주어 사람만이 직립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는 너무 파장이 큰 소리는 못 듣고 너무 파장이 작은 것도 안 들리게 설계되었습니다. 지금도 지구 돌아가는 어마어마한 큰 소리가 나고 있는데 데시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만일 그 소리를 듣는다면 고막에 파열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목구비뿐 아니라 턱선, 어깨선 등 몸의 구조가 모두 신비롭게 조화와 균형이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목구비 어느 하나를 잘못 고쳐놓으면 그 균형이 무너지고 그러면 새로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금 다른 이목구비에 손을 대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우리 외모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행복하게 만든다는 생각은 사탄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몸의 지체라도 존중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지체로 만드신다는 약속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는 청지기여 만물이 우리 발 아래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당신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몸과 지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지체로 변하여 하늘의 신비와 기적을 이루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 나의 몸과 지체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존중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나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주님이 지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몸과 지체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존중하고 감사한다. 나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진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에덴 낙원을 경작하고 지키는 청지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지키고 다스리는 청지기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은 선한 본질과 선을 향한 지향성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지키고 다스리는 존재예요.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은 감옥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에게 최고가 되고자 하는 본성을 주셨으며 생명은 스스로 최고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그러면서도 최고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씨를 심고 가꾸는 농부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에덴 낙원을 지키고 경작할 아담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모든 씨앗은 옥토를 만들고 씨를 심고 가꾸고 수고하여 그 씨앗을 최고의 것으로 자라나도록 돕는 농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입니다. 만델라 대통령은 생명의 법칙에 비추어 자기 백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이 모두가 최고의 가능성을 가졌을 뿐 아니라 최고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지만 좋은 농부를 만나지 못해서 흠과 결함, 투성이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농부가 된 것 같이 자기도 자기 백성을 지키고 경작하는 좋은 농부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아담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자기와도 함께하여 자기 백성을 최고로 만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농부로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병들고 귀신 들리고 장애가 생기고 죄악에 빠지고 쓰레기 취급을 받는 사람을 치유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베드로, 마태, 사울 등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불러 최고가 되게 만드시고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는 예수님이 동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도 최고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당신 안에 거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 낙원을 지키며 경작하게 하신 하나님,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병들고 약하고 고난받는 수많은 사람을 지키며 경작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동산을 더 아름답게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 낙원을 지키며 경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병들고 약하고 고난받는 수많은 사람을 지키며 경작하는 청지기가 된다. 하나님의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힘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읍시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창조주께서 지금 나를 선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빛과 생명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공한 흑암이 세상에 생명과 빛을 주시기 위해 오셨으며 누구든지 생명과 빛,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독생자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넘친다는 말씀으로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빛으로 변화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의 별 볼 일 없는 비천한 청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때 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잔치가 깨어지게 되었던 가나 혼인잔치 집은 예수님을 초청하여 모셨기 때문에 물로 만든 감격과 축복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5번이나 이혼하며 실망과 좌절에 빠졌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마리아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끌려오므로 용서와 생명을 얻고 성경의 주인공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성령님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와 감격과 기쁨과 빛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르고 옳게 살아야 한다는 율법과 계명을 주시기 전에 성령님의 생수를 주심으로 기쁘고 즐겁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같이 선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가 되는 권세요. 예수님과 함께 공허와 어둠에서 신음하는 사람을 선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로 재창조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을 당신 안에 영접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 감격과 축복의 세상을 만드는 새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로 변화를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 공허와 어둠의 세상을 빛과 생명의 세상으로 만드는 사역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로 변화를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 공허와 어둠의 세상을 빛과 생명이 세상으로 만드는 사역에 참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